됐기 때문에 2024년 10월 26일 토요 줌모임, 하나님 나라 토요 줌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가네요. 빨리 가고.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가 제가 조금 좀 잘랐는데 마태복음 24장 원래는 24장 47절에서 25장 30절까지인데 여러분한테는 25장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말씀만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게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뒤에서 24절로 넘어가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절에 가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긴 말씀인데 오늘 제목을 사람됨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같이 이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날과 그때는 사람이 알 수 없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아의 때를 기억해야 하고 밭을 가는 두 남자와 매를 가는 두 여자를 생각해야 한다. 또 도적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되돌아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살아서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만 했습니다. 예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제자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곧 이 나라를 선포하고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예수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서 우리하고 제자들과 함께 할 동안에는 제자들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그분을 만나서도.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구체적으로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뭘 선포하고 다녔는가 하면 예수를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를 향해서 주요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자신을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가 선포의 노래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제자들은 부활 생명인 이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라는 이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하고 하나님이 부활 생명으로 살리신 이 그리스도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큰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려고도 머리가 복잡고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격을 갖다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걸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이 생각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지 이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 가지고 이 선포를 통해서 오늘 현재적 사건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야. 이 선포라는 게 우리 교회에서 참 이제 새롭게 대두된 문제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이게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를 통해서 한 사건을 만나게 되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그 선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맞나 어떠냐 이성적으로 이렇게 막 머리를 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이거 선포라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건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서, 지금 우리 마태복음을 하지만 이 복음서는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말이 있잖아, 그지? 크로노스의 시간을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것인데 사실은 복음서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개입한 사건, 이게 사건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만난 사건은 이 그들의 제자들의 선포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사건으로 안보게 되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났어요. 일어났지만 그냥 흘러가는 그런 단순히 역사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선포라는 것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부름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는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입고 살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는가 하면 곧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려 있다. 오고 지금 우리에게 왔고 지금도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려 있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활 생명인 그리스도는 우리 개인의 어떠함을 위해서 주어진 생명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의 생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자꾸 이제 인간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실존 뭐 이러면서 개인화하고 자꾸 이거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는 걸 깨닫는 게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예수가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그때 제자들에게나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 추상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과 함께 가서 그들만 특별히 수제자 아닙니까? 그들만 특별히 불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셨지만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간곡하게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쏟아지는 잠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게 제자들의 현 실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이 생리 현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라. 육신의 어떠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명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예수가 말한 깨어있으라 하신 것은 왜 깨어있으라 했겠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곧 이들에게는 어둠이 닥칠 것이고 제자들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너무너무 예수는 보이는데 그걸 함축적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곧 예수 앞에 종말적 사건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맑기 어두운 제자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예수의 안타까움. 과연 이 제자들이 알고는 있기는 한지. 저는 이런 대목에서 우리 이엘레 목사님 많이 생각이 납니다. 똑같은 심정 아니겠나 싶어요. 예수는 지금 피땀을 흘리며 아버지께 기도하자고 하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잠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 쏟아지는 잠이 어디 육신의 잠뿐이겠습니까? 눈앞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눈면 소견 같은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눈을 뜨고 싶어도 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소경의 입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이미 이제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부활한 예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식 가운데서 이제 기록한 겁니다. 자기 반성적 시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예수 당시에는 노아 홍수 때에는 물에 쓸려간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야. 밭을 갈다가 들려진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은 남겨진 사람이었어요. 맷돌을 갈다가 홀로 남은 사람이에요.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그들 인생이 도적이 찾아와가지고 썽들이 제 인생을 도적맞은 사람인 거야. 이런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쓴 겁니다. 그죠? 그래, 어떤 심정을 썼겠어요?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심정으로 후대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다. 아까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겠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신들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예수 십자가 사건을 뭐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는 거라. 깨어있어라, 기도하자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 상황을 대처할 준비도 전혀 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당한 거죠. 아무리 예수가 말씀해도 속에 갱일 끼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근데 예수 사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림을 받은 이 부활한 예수를 제자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이 다 뜨여졌습니다. 새 창조 안에서 다시 인식되어진 이 예수의 삶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시였구나. 이걸 새롭게 인식한 거야.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를 경험하고 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예수의 모든 삶이 새롭게 조명이 된 거죠. 새롭게 인식되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 한가운데에서 부활 생명 그리스도를 새롭게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새 사람을 창조하신 거라. 창세기에 나오던 그 사람을 창조하듯이 새 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을 다 그 자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다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죠.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그런 이 하나님 새 창조는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의롭다든지 신실하다든지 이런 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약속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 안에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라. 그 아멘. 전적으로 은혜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잖아요. 온 인류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믿음이 크다, 많다, 사랑이 있다, 없다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칭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놀라운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근데 이제 부활 사건 경험했는데 곧 이어서 6월절이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6월절이 곧 다가와. 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번개처럼 머릿속에 무엇이 떠올랐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이 예수 운명을 6월절 어린 양으로 탁 치환시킨 거라. 아, 우리 조상들이 늘 말해왔던 6월절 어린 양, 6월절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았던 그 주님이었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바로 그 주님이 운명이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그들 속에서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이건 제자들 안에서 일어난 너무너무 놀라운 인식의 전환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살아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던데 이들 눈이 띄어진 거야. 소경이 눈을 뜬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라고 계시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들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시킨 6월절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온 인류를 세상에서 건져내기 위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놀랍도록 이 절기를 전환시킨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갖다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만 있던 하나님의 어떠함이 이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으로 완전히 이제 개방되어 버리는 거죠. 이게 아멘. 바로 부활 사건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이 부활 사건을 체험한 후에 이 제자들이 그들이 만났던 그 예수를 십자가 죽음 이전의 그 예수를 새롭게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복음서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야,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들이 다시 만난 예수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맞다 틀리다 문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전혀 아니고 그들의 인식 안에서 새롭게 만난 예수라.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생명 안에서 새롭게 창조돼 가지고 새롭게 창조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막 그 당시에 유대교 안으로도 많은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고 지금 그리스도교 안으로도 많은 새로운 입교자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시대 상황에서 이 새로 들어오는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자신들과 같은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여지고요. 깨어 있지 못할 때 일어나는 비극적 상황은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는 예수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열 처녀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가 말씀하셨다 하지만 사실은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먼저 열 처녀 비유를 보면 그중에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지 못한 자가 아무도 없었잖아요. 다 기름 준비할 말을 들었어. 그런데 다섯은 준비하고 다섯은 준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는 거죠. 그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지혜 미련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다 지혜롭고 싶은 거라. 근데 미련하였다는 이 다섯 처녀는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움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미는 개미대로 지혜를 다해 살고 배짱이는 배짱이대로 지혜를 다해 살잖아요. 그지? 그 하나는 여름에 땀을 흘리고 겨울에 풍족하게 살지만 하나는 여름에 즐기고 겨울에 굶어 죽잖아요. 이 각자의 지혜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하는 일이 지혜롭고 미련한 자는 그의 일이 다 미련하다. 매사 지혜로운 자는 매사 지혜롭게 행하고 미련한 자는 매사 미련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지혜로운 자가 미련하게 살 수도 없어요. 또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도 살 수 없다. 이게 인생의 일이다. 그래서 이제 25장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25장 뒤에 가면 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이런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양과 염소는 생기긴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생명의 종류가 완전히 달라. 그죠? 양은 양의 생리로 살고 염소는 염소의 생리로 사는 겁니다. 생명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어릴 적 교회 다니면서 막 그 교회 성경에 나온 유명한 사람 다 있잖아요. 야, 나는 어떻게 하면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 그 기왕은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막 늘 기도했죠.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구하면 주신다 하니까 늘 구했습니다. 또 믿음 하면 또 아브라함 믿음이 최고로 치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달라고 또 열심히 또 기도했죠. 또 능력도 갖고 싶잖아. 뭐 좋은 건 다 해야 되니까. 그 다윗 같은 능력, 뭐 물맷돌 하나로 막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얼마나 놀라운 다윗입니까? 그 다윗 같은 능력 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능력을 어떻게 얻는지를 모르고 그냥 구하기만 한 거라. 그냥 왜 구하면 주신다고 알고 막 기도할 때마다 구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막연하고 답답한 기도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렇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 거예요. 왜냐하면 난 지혜로운 자를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또 참 믿음 있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냥 성경 속에 이런 인물들을 상상만 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아니, 하나님 다리가 형이 바지 가랭이 붙들고 늘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 와서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고 힘쓰지 않는데도 그냥 우리 나름대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보고 나면 야 저런 지혜가 내한테서 나왔는가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지혜를 달라고 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또 미련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 단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리스도를 얻었을 뿐이라. 야 근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 지혜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자 아닙니까? 지혜의 신 그분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필요가 되신 분이니까. 야, 우리도 매 마찬가지라.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시다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야, 이런 말씀 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들어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참 인생이 발견되고 나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지혜로 삶을 우리가 다 살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지혜인 줄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아멘. 옛날에는 지혜가 따로 있는 줄 속아서 살았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혜정네 어머님이나 안계신 누님을 뵈면, 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본이잖아, 본. 그게 간증이 매 주말에 들어서 이 한 말씀 한 말씀 쏟아내실 때마다 나는 그 지혜 반복하게 돼요. 아멘. 야, 이게 그러니까 뭐 지혜를 배워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지혜가 육신이 되어서 나오신 거니까 우리 안계신 어머님은 안권사님의 호칭 이게 그냥 얻으신 것이겠어요. 세상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가장 높은 기독교인의 호칭이잖아요. 여자들에게 자매들에게 주는 바로 어머님 자신의 그 인격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호칭을 듣게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혜정네 어머님은 그냥 계신 그대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의 본이잖아요. 아멘. 존재 자체가 우리의 본입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미래라. 우리가 이렇게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형제 자매들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안에 있으면 항상 깨어있게 돼요. 잠잘 수가 없어. 근데 이 안에 없으면 늘 잠자게 되는 거라. 왜? 아멘. 세상 일이 바쁘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벗어나면 이 잠에 취한 제자들처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하고 늘 육신으로 붙어 다녔어요. 십자가 이전 부활 생명인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는 그들은 늘 붙어 다니지만 한 생명이 아니라 붙어 다니긴 하는데 한 생명이 아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활이고 곧 깨어있는 생활이다. 그리고 한 몸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잠잘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이런 깨어있음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실함이 필요하다. 신실함이. 왜 신실함이 필요한가 하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날과 그때를 묻고 있잖아요. 무슨 방법으로 그날과 그때를 알면 대비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간사한 마음입니까? 그죠? 저도 옛날 기독교 생활할 때에 야, 내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시인만 하면 천당 갈 수 있다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괜히 내 어릴 때부터 교회 데리고 가가지고 말이야. 이거 내가 교회 말씀 듣고 율법에 사로잡혀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하고 내가 그렇게 원통이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왜? 미리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그 순간에 가서 예수 믿습니다 하면 천당 착 갈 건데 어? 제가 이렇게 얄팍한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또 그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세상 살면서 내 마음대로 잘 살다가 죽어서 천당 착 가면은 뭐 효율은 그런 효율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곁에 있어도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 다른 나라가 따로 있거든. 그리고 옆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말씀해도 도대체 그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야. 그래 그냥 언제 종말이 오겠습니까? 그때는 뭐 언제고 그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만 관심이 있는 거라.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늘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을 이들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 깨어 있거나 신실함 이런 갖고는 제자들은 거리가 너무 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짜로 당장의 효율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효율에만 그 때와 징조만 알면은 그렇게 움직이려고. 우리도 가만 생각해 보면요, 효율 추구하다가 이 난리가 난 거 아니겠나 싶어요. 효율 추구하다. 생명의 자람에 과정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은 그 생명이 아니다는 말이죠. 생명은 당연히 자람이 있는데 과정이 필요 없다. 효율을 추구하는 거라. 한 방에 탁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한 방에 되겠다. 한 방 그것도 내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넘어가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은 모든 아담의 생각은 다 이런 겁니다. 효율을 추구하는 거죠. 모든 아담의 바람이 다 효율입니다. 효율성.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간사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거처를 내어줄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때를 안다 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나 여행의 문제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됨을 찾아오시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바로 충직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제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맡긴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가 돌아왔을 때 종들이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고 그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아서 자신의 뜻처럼 관리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인지상정이다.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는 다 이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생명의 세계로 부름을 입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모두가 주인과 함께 살고 있는 종들입니다. 근데 이 종들은 주인의 거룩한 직분의 위임을 깨달았어. 이 정말 이 직분이 거룩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그 사명을 충실하게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신의 문제에만 매여가지고 자신 문제를 돌보기 급급해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그런 이제 종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유를 맡았던 종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충성스럽게 이익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오늘 질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함께 살던 사람이에요. 바깥에 그냥 원래부터 주인과 관계없던 사람이 아닌 거라. 함께 주인과 종으로 만나서 함께 사는 사람인데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주인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칭찬을 듣는 충직한 종일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종일지는 우리 자신의 생명의 신실함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늘 깨어있는 자들은 늘 몸 안의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또 몸의 형편을, 그러니까 몸 안에 사니까 몸의 형편을 늘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안팎으로 열심히 이 그리스도 생명의 장사를 열심히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과 전혀 상관이 없이 오로지 주인이 맡긴 그 직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말 안 해도 잘 알겠지요. 그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들은 이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성실하고 충직하게 그들의 청지기 본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을 듣는 삶.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대로 살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 이 생명의 세계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오직 자기 문제만 깊이 빠져가지고 하늘의 나라 생명 확장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안녕에만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맡긴 금달란트를 우리가 영원한 생명, 신성한 생명으로 이렇게 뒤바꿔 본다 하면은 그걸 장사해서 그것을 늘린 자하고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자의 차이는 너무너무 큰 거죠. 너무너무 큽니다. 이 사실을 확대해서 생각하면 사람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기한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소홀히 여기고 선악을 하는 지식을 소중히 여긴 결과 우리가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둠의 생활로 들어간 게 이제 온 인류의 상태 아니겠어요, 그지? 그래서 이 아담은 인생의 본분을 그 버린 결과로 무엇을 얻었는가?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유리방황한다 하는 말은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할 일이 없게 되니까 유리방황하는 거라. 할 일 없는 사람은 거기서 떠돌게 되는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기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결과 망령된 자가 되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바로 망령된 자가 된 거라. 생명인 유업을 잃어버렸으니까 기업을 잃어버리고 혼을 잃어버린 거랑 마찬가지죠. 그 영을 잃어버렸다, 망령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은 거라. 그래서 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이자도 없이 그냥 가져왔던 이 사람 바깥 어두운 곳에 내쳐졌고 이익을 남겨온 자는 다 큰 것으로. 그래, 이게 우리 옛날에 이 목사님 늘 말씀하시면서 고기도 무본 놈이 더 잘 먹는다고. 자꾸 무본 놈은 자꾸 더 잘 먹는데 안 먹는 사람은 못 먹는 거라. 응? 절대적으로 귀한 것을 위임받은 자가 그것을 소홀히 여겼을 때 그가 치료할 값도 그만큼 크다.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깊이 이제 명심하고 새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위임된 본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만물 중에서 가장 큰 혼란에 빠졌잖아요. 아멘. 인간만 혼란에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둠의 길로, 막 깜깜한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그 신실함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 명령하시면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다 안다 그러면 누가 다 자기가 망할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알 수 없는 것이 인생 앞에 많은 것이 펼쳐지기 때문에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신실함이 요구가 되어진다. 그 지음받은 자가 어찌 그 지으신 이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말씀 무지하게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다. 타국으로 떠난 주인, 어느 때 올 것인가를 안다면 누가 그때 맞추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그지? 달란트를 맡기고 가신 분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서 해줄 것인가를 미리 안다 그러면 음. 누가 또 땅에 묻어서 지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지? 그런데 깨어있는 자와 자는 자, 이익을 남겨온 자와 그냥 온 자로 자연스럽게 갈라진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 이거는 알고 모르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날과 그때를 알고 모르는 자의 문제라고 하면 이 노아의 때는 그 사람들이 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다.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문제다. 사람이 됨됨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다 알고도 홍수에 떠내려갔고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알렸어도 음. 그것 때문에 예수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죽인 게 아니에요. 알고 죽인 거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게 더 죽이자. 응?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사실은 알고 모르면 문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본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사람의 잔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오직 사람됨을 찾으십니다. 사람됨.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 하면 깨어 있는 사람. 달란트를 맡겨주면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장사하시는 분이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이익을 남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인이 어떠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식하고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그분을 따를 수 없고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흐르는 강물에 보리씨를 뿌리는 사람. 우리가 어찌 그분을 다 알고 따르겠습니까? 그치? 그 생명이 아니면 그 길을 누가 알고 갈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생명인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이런 말이 있습니까? 흐르는 강물에 보리씨를 뿌린다.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라. 효율로 보면 그거보다 비효율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끊임없이 효율을 추구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우리를 불러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아멘. 일이지. 그래서 예수를 따르면서 무엇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리를 다 되돌아갔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잖아요. 그렇게 아름답던 사람들의 말로가 옛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어져 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다가 실족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죠. 성경을 연구해서 그 날과 그 때를 알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모티를 발견했다 외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라. 다 실족하고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스스로 실족해서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한때는 그렇게 외치다가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라.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렇게 강팍하게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하는 겁니다. 음. 이게 그 생명 어떠한 대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인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날과 그때를 기술적으로 알려는 자들에게는 일부러라도 싹 감춰 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에 딱 일치하는 그런 신실한 자를 찾으시는 거라.
그래서 예수가 계속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깨어있음에 말씀하신 바로 뒤이어서 중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관해서 말씀하고 하신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마태가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 사실은 마태 자신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음,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집사람을 맡았어. 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다.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잖아요. 바로 아멘.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다른 말로 하면 분배의 경륜인데 왕의 일이라는 것이 백성의 양식을 분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직분으로 우리가 다 부름을 입고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바로 그런 직분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음, 이건 예수 당시만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 집사람을 맡아서 서로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하고 또 마실 물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다 됐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멘.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이 음, 제자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자기 음. 백성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분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자들은 말세의 징조와 때를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포인트가 너무너무 보는 관점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 영생의 삶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도 멸망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인간들의 관심은 바로 그런 방법을 찾고 싶지만 또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살아내는 영생만이 영원히 산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살아내서 분배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야, 그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에 내리고 아론의 수염에 흐르는 기름이 옷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흐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분배하는 것이 형제가 서로 동거하는 것이고 영생은 바로 흐르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살아내므로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분배하는 거죠. 이렇게 살게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무엇이 있는가? 충성과 지혜가 있다. 충성과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 아멘.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가지고 그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의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생명의 문제라. 생명이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살과 피로 채워지고 변화되면 우리 속에서 그분이 살았어. 내가 살아도 그분이 사는 것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잖아요. 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자연스럽게 대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보통 때는 뭐 세상 사람이 우리랑 거의 구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건,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바로 이런 생명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참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또 신령한 사람들이 물어봐서 그 뜻을 알겠다는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이죠. 바로 이 사람이 항상 깨어있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멘. 24시간 깨어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 음,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의 뜻을 거역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충성되고 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고 싶어서 따라갔을 거예요. 음, 근데 이게 깨어있는다 하는 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지? 예수의 생명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자신에 대해 사시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만이 방법이라면 유일한 방법이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이 몸 아멘. 안에 살면 돼. 음, 이 교회 안에 살면 되는 거라. 이 음, 몸 안의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 달리 말하면 자연스럽게 충성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종이 되는 거예요. 음, 바로 외식하는 자의 법에 따라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생명이 없다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깨어있지 않는 생명으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생명이 아닌 것으로, 겉모양만 흉내 내려 우리가 한동안 많은 그런 삶을 오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었고, 그죠? 어떤 사람은 보면요, 몸하고 가까이는 있는데 몸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들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주인이 늦게 오리라 판단하고 헛된 데서 자신을 소비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그럴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체질이 그래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거라. 그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게 되고 남의 이목을 생각해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밖에는 생길 수가 없고 따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이 충성과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다. 하나님 어떤 양식을 좋아한다고 우리가 들었어요. 양을 좋아하시고 송아지를 좋아하시고 비둘기를 좋아하시고 곱게 갈아진 가루 같은 걸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만이 하나님의 만족이 된다 했어요. 바로 우리가 이런 생명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만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과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만족하시는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 자신이 아멘. 되고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가 없다. 근데 음, 우리가 하도 말씀 오래 들어가지고 우리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다 음, 알잖아. 다 아는데 안 되는 게 우리 답답함이죠. 그죠? 그러므로 때를 알고 징조를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충성과 지혜를 우리가 방법으로 얻어내서는 안 된다. 우리 음. 자신이 충성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지혜 자체해야 되고 아멘. 내가 그분의 영원한 만족이 돼야 돼. 어떻게? 내가 그분에게 상쾌진 바 되고 내가 그분을 먹고 마셨어. 그분과 하나이고 그와 내가 상호 거주와 상호 내주하는 음, 그 자리에서 비로소 충성과 지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 아멘. 자신이 충성과 지혜니까 그분이 음, 표현되는 것이 충성과 음, 지혜다. 음,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늘 저의 충성과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늘 실패했습니다. 늘 실패했어요. 충성과 지혜가 어떤 자리에서 나오는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 내게 충성과 지혜를 주었는가? 그것도 아니라 음, 나는 결정적인 자리에 서면 늘 불충하고 밀어냈는데 이제는 제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시고 제 안에서 음, 그분이 표현되는 것이 너무너무 내가 봐도 놀라운 거야. 아, 음, 이게 바로 충성이고 지혜구나. 그죠? 음, 우리가 어느덧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서 살고 몸으로 살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충성과 지혜를 포기했잖아요. 왜? 그냥 그분 몸 안에 사는 게 전부라. 그의 몸 안에서 그분이 존귀하게 되고 그분이 표현되기만을 소원하는 우리 자신이 된 겁니다. 이 몸 안에 사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밀이 풀리는 열쇠라. 음, 그래서 이것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충성된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런 음. 세계로 불러주신 몸된 교회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